2021년 12월 2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하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 하는 순서는 이런 안내로 인도하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요. 고로 당연히 사도신경으로 고백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의 고백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성경을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둥 사도신경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 사역을 그 중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을 연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온 것처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욥, 세 친구들, 젊은 엘리후까지 사람들의 말만 가득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증은 이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시하시는 진정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차라는 말인데 욥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세상 질서인 정의, 즉 인과응보의 원리, 그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차원이 다른 지혜, 통찰, 능력, 성공과 관계된 말로 본문에서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섭리의 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차원이 다른 예차, 지혜입니다. 즉 인간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유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는 것. 그런데 그것을 무지한 말로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무엇인가 잘못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엇인가 오류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판단의 기준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인과응보, 그것을 기준 삼고 그 기준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야 할 것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알지 하고 거드름 피는 사람들은 제대로 파고들어서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는 서당계처럼 듣는 풍월로 익숙해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묻 학문도 이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모든 지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부터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차이가 바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4절에서 11절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으로 보충 설명하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진술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술은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 같이 직접 세심하게 작업하신 것처럼 진술합니다. 또 결코 무질서하지 않은 창조 질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완성도 있는 피조세계. 그런 피조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바로 그런 피조세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148편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천지의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8절 이후에 더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바다는 고대 근동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혼돈을 야기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바다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셨기에
혼돈을 잠재우시는 분이라고 역설합니다. 8절 9절에서 바다를 갓난 아이처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냅니다. 피조세계의 한 부분인 바다, 그런 바다를 창조주가 지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민감한 우리 사람들에게 이 눈에 위협적인 바다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것, 하늘에서 땅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털어내십니다. 세상의 경계를 설정하십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자들의 세계를 차단하는 문을 만드시고 경계를 설정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확실한 절대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천지의 창조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절대성을 확실히 인정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을 때 혼란하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기준 되시기에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큰 은혜는 그렇게 크신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지전능,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크신만이 읽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읽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구조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일촌만큼 가깝게 다가와 주셔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임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욥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다가온 이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건면한다고, 조언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받으면서 더욱 큰 반감만 쌓여갔던 욥이었습니다. 욥기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절망에서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가 욥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욥기는 이 욥의 환난이 지나가고 마침내 회복되었을 때 환난 이전의 소유에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욥이 진정 환난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 것은 복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혹 다시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큰 복으로 여겨지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창조주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했던 그 밤, 그 별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신 것, 그 큰 영광을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주의 사람들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찬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산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